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는 자기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29절과 30절은 전 시간에 다룬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한 무리의 반응입니다. 29절은 말씀을 들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세례를 받은 세리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 나누기 전에 헬라어 본문을 저 나름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백성 각자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앞에 7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동행을 가리켜 제자들과 많은 무리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받아들인 주체를 백성과 세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을 수식하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은 백성이 아니라 들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타내는 바는 귀 있는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귀 있는 자가 듣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듣기만 하고도 믿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이어서 세리들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롭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7장 22절에서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 사역을 7장 23절에서 로마서 9장과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메시아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7장 27절에서는 말라기서 3장에 언급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7장 28절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장 작은 자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거쳐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천국에 들어간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7장 28절의 기준으로 첫 열매가 되신 분이며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고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가 될지언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결국 사랑의 증거로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은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 자신 안으로라는 말로 마음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저버리다라는 말은 거절하다 또는 폐기하다 또는 무효로 하다 또는 무시하다를 뜻합니다. 이 중에서 무시하다라는 뜻을 적용하면 이들은 내놓은 자식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소갈머리부터가 내놓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마귀 새끼요, 독사의 자식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 등의 표현이 제격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이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의인인 자들로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어놓은 하나님 의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아직 자신들을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구원마저 잃었다는 데서 하나님 사랑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들에 대해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며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등 여러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앞에서 나눈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자기 자랑만 알지 자기 희생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란 눈꼽만큼의 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진정 고만한 의라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눈꼽만한 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얹혀지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꿈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이 예배를 끝맺는 축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30절에 이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기득권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며 이들을 사람에서 물건으로 격을 끌어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한 말귀가 열리기 전에 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어린아이들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들을 사람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비유는 같이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서로 다른 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치기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속내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마이동풍의 우이독경인 이들의 상태에 대한 풍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리를 불고 춤추는 것을 혼인식의 풍경이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과의 혼인에 참여하지도 축하하지도 않으며 곡하고 우는 것을 장례식의 풍경이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애도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및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이 메시아의 길을 닦는 종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목보의 술꾼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나인 찍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과 모든 소득의 11조 하는 것을 빼고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면서 정작 세례 요한의 절대적 금욕 생활과 예수님의 절대적 자유분방을 터부시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의인화된 지혜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간혹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지식을 천국에 비유한다면 지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29절의 의롭다 하되 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도 의롭습니다. 지혜는 자기 희생적 마음과 행실입니다. 본문은 지혜가 의롭다는 사실이 지혜의 자녀에 의해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자녀라고 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지혜 그 자체로부터 일어나는 행실이고 두 번째는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또 행실은 예수님과 작은 예수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결국 산 위의 마을이 감추어지지 않듯 빛과 소금의 삶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낸다는 사실을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다 알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인 인자로 오셨거니와 자기 희생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기에 잘만 하면 예수님의 친구까지는 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요, 하나님을 앞서려는 꿈도 꾸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